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살아올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살아올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부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부디 주신 말씀들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만족하실 만큼 올바른 반영을 들이셨던 것과 똑같이 저희들도 항상 저희들의 지향은 그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온전한 두 분의 성심에 완벽한 성심에 하나 되어 용해됨으로써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 미국의 대다수 지역이 지금 눈으로 뒤덮이고 있다. 만약 땅이 눈 대신 나의 은총으로 뒤덮였다면 세상이 얼마나 깨끗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나 현재로선 인간의 영혼은 나의 은총에 열려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은 내가 그들을 위해 마련한 은총을 그들의 자유의지가 거절하도록 내버려 둔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각각의 눈송이가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부족으로 멸망에 빠지는 영혼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아라.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의 은총을 늘 거절한 영혼들은 회복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은총을 거절하였기에 내 눈에 결코 다시는 깨끗한 모습이 될 수 없다. 나의 은총이 너희에게 녹아들어 너희의 정신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해줄 수 있게 하여라. 너희의 마음이 살아있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 세상의 상황과 너희의 마음을 영원히 바꾸게 하여라. 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머물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요 근래에 계속 그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특히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리고 아버지께 신뢰하고 의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나라 미국의 대다수 지역이 지금 눈으로 뒤덮이고 있다. 만약 땅이 눈 대신 나의 은총으로 뒤덮였다면 세상이 얼마나 깨끗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금 눈이 오는 것에 비유를 드시면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눈이 오면 하얗게 세상이 뒤덮여서 깨끗한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온 인류가 뒤덮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온갖 희망과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하고 깨끗한 세상이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그 의중은 뭘까? 나는 깨끗한 세상이 되도록 너희에게 그토록 많은 은총과 축복을 줘서 마치 하얀 눈이 왔을 때 새하얀 세상이 되는 게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나의 은총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은총을 주기를 원하는데 줄 수 없다라는 거죠. 현재의 상황이. 그럼 뭘까? 우리의 반향 때문에 못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예수님은 보니까 제발 나에게서 이 은총들을 다 가져가라 이런 나라시거든요. 인간하고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뭘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되게
우리가 이런 속어적인 표현 쓰죠. 밴댕이 같다라고. 인간은 그런 수준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성신과 완전히 하나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 그 속을 보니까 어떠시냐면 야 제발 좀 가져가라. 나는 못 줘서 고통이다. 이런 나라시거든요. 근데 못 주세요. 그건 왜일까? 반향이 돼야 줄 수 있는 건데 반향을 못하니까 주실 수가 없는 게 고통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도 부모님이 만약에 엄청 재산이 많다. 근데 반향을 똑바로 해야 그 재산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대기업의 CEO인데 회장인데 그룹 회장인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을 나 이상으로 능가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식에게 돈을 주지 상속을 똑바로 된 부모는 그걸 할 수 있는 반향이나 능력이나 어떤 그런 계제를 보이지 않는데 그런 자식에게 상속하지 않죠. 올바른 부모면.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겁니다. 반향하지 않았는데 거저주는 나라는 올바른 부모도 그렇게 안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공짜는 없으니까요. 거기는 순전히 얼마나 공정하냐. 반향한 것만큼 받고 노력한 것만큼 희생한 것만큼 주시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은총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고 싶으시지만 반향하는 인간이 너무 적으니까 주실 수가 없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현재로선 인간의 영혼은 나의 은총에 열려있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려있지 않다고. 주고 싶으시지만 오히려 인간은 내가 그들을 위해 마련한 은총을 그들의 자유의지가 거절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비논리적 인간이냐면 내가 좋아지는 것에 혈안이 돼서 살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속담에 보면 엄나무에도 올라가고 양잿물이라도 먹는다. 이게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자기가 좋아지는 것에 혈안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자, 그런데 그 자기가 좋아지는 진짜 좋아지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좋아지는 걸 찾는 건 다 육적인 거. 그리고 피상적인 거, 일원적인 거, 다 없어지고 말 것들, 썩고 말 것들, 이런 것들에만 범주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좋아지는 방법은 다 본질하고만 연결돼 있거든요.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과 어머니를 어떻게 닮았는가,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이렇게 다 본질적인 것하고 연결된 게 진짜 내 영혼이 좋아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나 올바른 관점이 없다 보니 거기는 다 닫혀 있어요. 그 나라는. 그리고 오로지 열려 있는 건 뭐다? 그저 근시안적인 이기심과 자애심과 눈앞에 보이는 어떤 다양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 이게 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은총이 엄청 많은데 자유의지가 거절하도록 내버려 둔 게요. 오로지 자유의지는 뭐에만 관심 있죠? 나의 자아가 시키고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내가 좋아지는 거. 소경인 내가 당장 눈앞에 좋아지는 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날씨가 엄청 추워. 발이 너무 시려워. 그렇다고 해서 그 언발에 오줌을 넣으면 당장은 조금 따뜻하겠지만 오히려 오줌 넣기 전보다 점점 더 추워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근시안적인 이기심이라는 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유의지는 항상 그런 근시안적인 이기심을 따르라고 나를 속여요. 마귀가 작동해서 사고방식 안에서. 그래서 나는 맨날 그런 근시안적인 이기심, 언발에 오줌 넣기만 하는 이런 속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라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지 못해서 안달인 수억 조, 맞을까요? 이게 가장 큰 돈의 단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풍요의 근원이고 원천이신데 그래서 주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이신데 원하지를 않아. 게다가 자유의지라는 거는 맨날 언발에 오줌 넣는 것만을 최고로 치면서 그게 좋다라고 선택해. 이러니 안타까우신 거죠. 진짜 좋아지는 게 뭔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각각의 눈송이가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부족으로 멸망에 빠지는 영혼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인데 이 요즘 세상의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묘사하시기를 여러분 한겨울에 쌀에기 눈 떨어지는 걸 보셨죠? 그 쌀에기 눈이 그냥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폭포수처럼 그냥 막 떨어지죠. 그렇게 지옥으로 요즘 세상은 영혼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엄청 비극인 거거든요. 비극. 근데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없어가지고 다 그렇게 쌀에게 눈 떨어지듯이 멸망의 나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우파 국민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야. 트럼프 대통령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그가 잘해줘야 될 텐데 이 딥스테이트의 마귀를 얼른 빨리 쳐부수 없애줘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만 의탁하는, 예를 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는 관점은 이게 올바른 겁니다. 하느님이 그 영혼을 도구로 쓰셔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악을 쳐부수는 과정을 하고 계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순전히 아버지가 개입하셔서고 아버지께 더 많이 개입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 관점이 맞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인간에게만 의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탁해서 그가 뭐 하는 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막 이건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 하느님께 의탁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만 의탁하는 이런 인류에게는 하느님께서 절대 은총을 주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명에 대한 순종의 부족으로 멸망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나라냐면은 이건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느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 거고 앞으로 하느님께서 더 많이 개입하셔서 더 빨리 많은 악을 쳐부수셔서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상에 오시도록 기도해야지. 단지 그 도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해서 쓰시는 거야. 이게 올바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에게 의탁하는 거. 이것은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싶으셔서 못 주시는 건 왜일까? 아버지께 의탁돼 있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부족이 같은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계명에 순종을 해야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는데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순종, 이런 아버지와 연결돼 있고 아버지와 하나 돼 있고 거기에 의탁돼 있고 이러면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데 대다수의 어리석은 인간은 어떤 오류에 또 빠지기 싫으냐면 어떤 인간 하나, 훌륭한 어떤 인간 하나 이런 데 의탁돼 있으면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싶으셔도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오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느님을 인정한 사람들만 미래시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천상의 그 새천년 왕국, 거기에 누가 갈 수 있냐? 누가 백성으로 살 수 있냐?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하느님을 인정한 사람들만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죠? 그 노아의 홍수 싸그리 다 망하고 노아의 가족과 몇몇의 가축만 살아남았잖아요. 그치만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됐죠?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망했어도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의 은총을 늘 거절한 영혼들은 회복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은총을 늘 거절한 영혼들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즉 구원의 은총을 거절했다는 건 뭘까? 이 앞에서 계명을 말씀하신 나라와 연계선상에서 보면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 즉 그 하느님이 주신 것에 의탁되어 있지 않고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회복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은총을 거절하였기에 내 눈에 결코 다시는 깨끗한 모습이 될 수 없다.
같은 나라죠. 자기의 자유의지가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리석게도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 하나 됐거나, 그쵸? 혹은 내가 옳다라고 믿는 내 자아가 원하는 그것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내 자아만을 따랐거나, 그래서 그 자아에서 발로된 수많은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애심과 내가 좋아지는 것, 근시안적인 이런 것만 급급해서 살았다. 한 번도 하나님과는 하나 되려는 의지도 없었고 하나 돼본 적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뭐 한 거죠? 모든 은총을 거절한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가. 참 무서워. 그러면 결코 다시는 깨끗한 모습이 될 수 없다.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죠. 깨끗해진다는 거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본연의 나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더러워지기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이니까 본래의 나를 찾아간다는, 즉 천상의 나라에 도래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은총을 자유의지가 거절한 사람까지도 하느님께서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향에 따라 갈 나라가 다른 거고 자유의지가 선택한 거에 따라 갈 나라가 다른 거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운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이 사고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좋아지는 걸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좋아지는 걸 행하지는 못한다는 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돈도 벌고 못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자식도 낳고 다 그런 거잖아요.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그게 내가 진짜 좋아지는, 즉 영혼이 나인데 이 겉에 가죽은 나 아니에요. 본연의 나라는 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겉에 보이는 이 모습은 단지 내 것이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본래 나는 영혼이 나라고요. 그럼 영혼이 좋아지는 게 진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본래 나니까.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은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그걸 위해서 러쉬를 이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사고방식이 이렇게 한번 뒤틀려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내가 좋아지는 걸 거꾸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피상, 겉에 드러나는 거, 망상, 착각, 내 자아가 원하는 거, 그걸 따르면 내가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오해를 깨부시는 게 참 반복적인 연습과 객관화와 고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한 번 들어서는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거는 체화돼서 그걸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어떤 실천적인 것을 옮기는, 이게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까지 참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바꾸고 또 발견하고,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너무 힘들어.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토록 오랜 동안 그 경향의 골이 깊어서지, 그래서 세기를 내는데 좀 버겁거리는 게 있을 뿐이지 그게 힘들어서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은총을 자기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남 때문에 내가 은총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은총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왜? 내 자아를 내가 그토록 맹신하고 맹종하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사실은 내가 가로막는 건데, 그것을 깨닫는 게 참 굼뜨고 느리고 아둔하다. 이게 우리다. 이걸 객관화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것이고요. 나의 은총이 너희에게 녹아들어 너희 정신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해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런 은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것도 은총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래 바꿔야 되겠다, 달라져야겠다. 그럼 녹아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총이. 그렇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나 여태 속았구나, 마귀에게 유린당했구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되겠어, 바꿔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먹어서 당장 내일부터 이것을 해봐야 되겠어, 이렇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 이미 여러분의 영혼 안에 스며들고 녹아들으신 거예요. 바로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정신,
우리의 정신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 뜻을 뜯어가지고 나와서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지는 것만을 원하는 그 경향으로 사는 게 우리의 정신이잖아요. 현재. 그 정신을 싹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냐? 거룩한 사랑으로 새롭게 아버지가 해주실 수 있게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지고하고 아름다우신 사랑, 그게 거룩한 사랑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도록 반향을 잘해라. 인간적인 걸 자꾸 버리고 없애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반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반향을 올바른 화답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청원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의 마음이 살아있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 세상의 상황과 너희의 마음을 영원히 바꾸게 하여라. 우리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라고 하세요. 사랑의 용광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사랑의 용광로가 돼서 세상도 바꾸고 우리의 마음도 영원히 바꿀 수 있게 하래요. 그러면 사랑의 용광로는 뭘까? 이 거룩한 사랑, 아버지가 지니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성심을 내가 사랑해서, 성심이라는 건 예수님과 어머니가 하나 되신 마음의 나라가 성심이에요. 그 성심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나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그런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살고 남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 그런 열매를 맺는 영혼이 되고 싶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사랑의 용광로가 되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제가 읽었는지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천상의 책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사랑의 나랑을 표현하시는데 난 사랑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그게 사랑의 용광로예요. 거기 들어가면 녹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용광로. 거기 온갖 것 다 들어가도 그게 무엇이건 다 녹여버리죠. 이게 사랑의 용광로. 바로 예수님이 나는 사랑에 미친 사람이다가 그 용광로지 뭡니까? 그 성심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그 사랑의 나라의 결정체인 그 성심. 그 성심을 나도 사랑해서 나도 그런 용광로와 같은 사랑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저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갈망하고 지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고 또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이웃에게 자꾸 그걸 퍼뜨려. 전파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을 사는데 이웃이 나를 보고 아우 멋있네. 나도 좀 저런 사랑으로 살아봐야 되겠네. 아 진짜 훌륭한 정신세계인데 아주 멋있네. 매력적이네. 나도 저런 걸 해봐야지. 이러면 퍼뜨리는 거죠. 그 용광로, 사랑의 용광로의 성심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그럼 세상의 상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겠죠. 이런 사람이 한 명, 그 사람이 또 전달하고 그러면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세상의 상황도 다 바뀌는 겁니다. 다 세상 사람이 점점 이게 기준이 되고 따라야 될 모범이고 질서다라는 게 보편적 윤리도덕과도 같은 가치 기준이 되는 게 새천년 왕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새천년 왕국은 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용광로의 정신으로 모두가 사는 나라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름답겠죠. 거기 악의 다툼이나 싸움이 일절 일어날 리가 없죠. 왜? 다 거룩한 사랑으로 사니까.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 싸움이 날 리가 없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게 너무 멋있고 이게 보편적 가치 기준이야 해서 다 그렇게 살아. 그럼 거기 악이 날뛸 리가 당연히 없죠. 이래서 악은 더 이상 없고 아버지 뜻이 다스리신 세상이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에 미친 끓어오르는 열정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잘 이끌어서 그게 점점 퍼져나가서 그게 윤리도덕이 되고 보편적 가치 기준이 되고 모두가 다 이게 맞아, 봐봐,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신적 질서지, 봐,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 이렇게 되는 나라가 새천년 왕국인데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게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소수지만 그게 퍼져나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완성된다. 그래서 대다수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새천년 왕국이 완성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머물러라.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런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사랑의 용광로가 네가 되라. 그래서 너의 마음도 그렇게 바꾸고 세상도 그런 사랑이 통용되고 그게 정상이라고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그게 정상적 사고방식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그래서 보편적 가치 기준이 다 그런 정신으로 좌우되는 나라. 이걸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 그 신뢰와 사랑을 과연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쵸? 내가 먼저 성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걸 구현하는 법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 그 거룩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신 그 성심의 나라 있죠? 그걸로 먼저 나의 내면을 채우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성심으로 저를 가득히 채워주세요. 그렇게 성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1명, 2명, 4명, 8명 이렇게 된다. 그럼 그게 이제 새천년 왕국이 완성된 거라는 거죠. 그게 보편적 가치 기준의 질서가 되고 이런 나라를 앞으로 구현하실 거고 그런 나라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사랑의 정신, 올바른 반향을 한다는 거는 사람에게 의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온전히 하느님께만 의탁되어 있어서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용해되고 갈망하고 아버지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이걸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갈망으로 아버지께 매일 의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